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 평화.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겠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평화가 너무 소중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북이 서로 있지만 근래 들어서 너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고요. 지금도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는 레바논이 그다음에 또 이란 어떻게 될지 중동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평화, 이 화평을 얘기할 때에 크게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평화, 화평할 때 팍스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팍스로마. 이 팍스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권력, 힘,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로마식 평화, 싸움과 투쟁과 전쟁과 죽임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승리, 그 승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러면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억압이 있고 그 안에는 폭력이 있고 그 안에는 노예가 있고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 팍스로마는. 또 하나는 신약 헬라식 평화, 헬라식 화평.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때 그 평안, 그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표현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에이레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화예요. 철학적인 것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줬는데 이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평화는 내가 스스로 간직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할 평화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요.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히브리식 화평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샬롬. 예, 우리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적 평화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유로운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평화, 거기에 충만과 안정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샬롬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팔레스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사말이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샬롬,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샬롬을 싫어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화를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화평, 기독적인 평화, 이걸 새로 만들어낸다면 엑스샬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무슨 마스라고 그러죠?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마스라는 게 미사,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엑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게 말 크리스마스예요. 엑스마스예요. 그 엑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샬롬의 유대인적 샬롬에 우리는 엑스샬롬. 그래서 이 평화, 이 화평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평이나 평화는 상대방에게 악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치 않게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힘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갈등이 엄청난 벽이 되어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이익에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려야 할 이 이익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나는 그와하고도 갈등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마음의 감정을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상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과 두터운 벽을 쌓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갈등과 그런 깊은 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에이, 평생 뭐 이러고 살면 되지,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갈등이 갈등으로 넘어서는 안 되고 벽은 벽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것을 메워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관계가 끊어진 걸 가르쳐, 그래, 인간 너는 너희들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끊어진,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마음 고요한 곳에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이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바울은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는 평안이, 화평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있었으며 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전에는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속에 살았어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왠지 두려워, 왠지 불안해.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 참다운 평안, 진정한 평안임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화평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안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혹 내가 순교의 현장에 서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잘 열어지고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평안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걱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들 많이 있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도 지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앞뒤에 여러 가지 많은 물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에이렌의 이 평안을 여러분 각자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일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개인의 문제에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모, 자녀, 형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화평,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줄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평안의 줄로 성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형제와 형제를 묶어 주시고 이웃과 나를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엑스의 샬롬,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무할례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자유자와 종, 주인과 노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 안에서는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유가 많고 세상에 아무리 명예로운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이 안에서 함께하는 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란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넘쳐나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서 왠지 모르는 이 평화가 깨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평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불어 이 평화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평화가,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그게 누구냐면은 요압 아니겠어요?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근데 이 다윗 왕에게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하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요압. 그러면 이 다윗과 요압이 어떤 관계냐? 다윗에게 있어서의 누이의 아들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요압 장군의 관계는 조카 관계죠. 근데 나이 많은 조카예요, 사실은. 나이 많은 조카예요. 근데 요압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요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다윗 옆에 요압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요압이 나서서 그 문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화해를 시킨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그거 하고 이해할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 큰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큰아들이 자기 누이, 배다른 누이가 있었는데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배다른 다말이라는 누이를 이 암논이 겁탈을 해요. 못된 짓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다멜하고 같은 형제가 누구냐면은 같은 남매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내 누이를 겁탈을 해.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이거 용서 못해.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암놈도 아들이고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형을 죽였네. 노하겠어요? 안 노하겠어요? 노하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3년을 머물러요.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이제 암몬은 죽었어요. 아들이지만 그 암몬이 죽었고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아들은 점점 잊혀지는데 그래도 압살롬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아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았던 아픔이 차츰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가 풀리더라 그랬어요.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큰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압살롬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옆에서 가만히 알고 보았던 자가 이 요압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우리 왕이 이제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가부 모양으로 만들어서 왕 앞에 데려갑니다. 왕이 무슨 일로 왔느냐? 이 가부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서로 다투다가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동생을 보고 살인자다, 형을 죽인 살인자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저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에 의해서 둘째 아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해서 또 죽이려고 하니 나는 그러면 한 번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래? 부하 신하들을 불러서 이 과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자비로운 왕이신데 어찌하여 내쫓긴 아들을 집으로 들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이거는 요압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장군이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3년 만에 압살롬이 왕궁으로 와요. 근데 왕궁으로 왔으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또 안 부르지를 않아. 그거는 뭐예요? 압살롬을 지금 왕궁으로 같은 집에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숙하고 살아라. 멀리 도망가 있지 말고 내 왕궁에서 자숙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였죠. 그렇듯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2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아니 나를 불러왔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할 것이냐.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여기다 불러다 놓고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게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은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용서할 것 같으면 나를 불러서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용서를 못하면 나에게 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압살롬 입장에서 답답했겠죠. 요압에게 막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다윗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이제 아들하고 화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 압살롬이 오니까 다윗이 일어나 나가서 압살롬을 껴안고 그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의미잖아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하마.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야, 요압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의 마음보다 다윗을 더 잘 아는 사람. 다윗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 만약에 요압이 이런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평생에 다윗과 압살롬과 이런 화해가 있었을까? 아마 화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비극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킨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요압 장군하고 같이 가지요.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드디어 요압 장군의 군대, 다윗의 장군, 부하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압살롬과 싸웁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요압은 평생의 전쟁에서 싸웠던 장군이에요. 그 전쟁에서 요압은 당연히 승리를 하지요. 요압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요압이 그 압살롬을 칼로 압살롬의 가슴을 찔러서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패해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감겨지고 요압이 쫓아가서 칼로 죽여요.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였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그 아들을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아버지 다윗은 그 죽은 아들, 다시 와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가 형을 죽이고 도망간 너를 내가 불러다가 그래 아버지하고 그렇게 화해시켜놨더니 그래 네가 배신하고 그랬어? 아마 요압의 마음속에서도 압살롬을 향해 배신감이 들었겠지요.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요압을 조심해라. 요압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하면서 경고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 요압 장군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 장군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평생 보지 못할 수 있었는데 요압 장군의 기지로 5년 만에 아들과 만나게 되어서 화해를 이룰 수 있었어요. 이 화해가 없이 만약에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평생에 그 마음에 한이 남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누군가의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초창기에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화평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철관에서 두 젊은이가 막 싸워요. 어떤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야,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말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아주 갈등에 갈등을 넘어섰어요.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져야 되죠. 복음 자유통일, 평화통일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 통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날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 이 평화의 얼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의 얼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정마다, 이웃마다, 사업터마다, 직장마다, 한국교회가 있는 그 지역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화가 아름답게 일어나서 이 사회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잘 많이 맺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